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여러분 NCD라는 단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단체인데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주 멋있는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000교회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또 영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어쩌면 길벗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영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런데 학자들이 모여서 왜 그 1000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분석을 한 다음에 원인을 한 가지 다 추려낸 다음에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특별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 목사님을 좋아해서 다른 데서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좋은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아니었어요. 다 추리고 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지막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미소가 있는 교회래요. 뭐라고요? 미소가 있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미소를. 네. 웃음을 잃은 그대여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네.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소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미소가 죄라면 사형 선고가 됐는데도 즐거워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청을 받고 금요일 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첫째 날 금요일에는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날은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작은 땅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140년 동안, 지금까지 140년 동안 말도 안 돼요. 6,000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공을 들이신 거죠. 공을 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약 10%인 600명 이상의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묻혀 계시는 땅이 우리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땅이에요. 그 귀한 땅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귀한 분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볼티모어, 이 볼티모어 지역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이분들 없으면 우리 한국 선교가 어려웠어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네. 본문은 지나가고요. 혹시 이분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름이 스탠리 존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스탠리 존스. 이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50여 년을 선교하셨던 분, 인도에서 돌아가시고 시체를 볼티모어에 와서 볼티모어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묻혀 계시는 저분, 스탠리 존스. 귀한 분이죠. 이분이 왜 귀하냐? 약 200년 동안에 미국에서 파송한,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각출해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았는데 바로 스탠리 존스예요. 귀한 분이죠. 길복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스탠리 존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이분의 무덤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제 취미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덤 찾아다니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다리가 2개가 더 많다는 이유로 열심히 무덤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냐?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스탠리 존스를 꼽았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약 하나의 재능만을 주신다면 나는 기도의 재능을 요청할 것이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므로.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과일이 앵두가 많이 나는 그 계절에 과일 가게 앞에 가서 탐스러운 앵두를 바라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7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사장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앵두 먹고 싶니? 그랬더니 7살 된 여자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하나름 가져갈래? 오늘은 돈 안 받을게. 그런데 아이가 가져가지도 않고 다시 침을 삼키는 거예요. 왜? 오늘은 돈 안 받아.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한 움큼 가져가. 그랬더니 그 7살 된 여자아이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손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내 손은 작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손은 크단 말이에요. 아저씨 손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3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1882년 미국과 한국이 처음으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녁에 들려드렸기 때문에 이수정이 시아버지 대원군이 흥선 대원군이 며느리 민비를 죽이기 위한 군사 반란, 이모군란. 그때 이수정이라는 젊은 청년이 왕비를 살린 공에 의해서 발탁되어 여기 보시는 일본 요코하마로 아무것도 안 해도 놀아도 되는 귀한 직분을 갖고 신사유람단의 자격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풍운의 꿈을 한 거. 그런데 그건 이수정의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담겨있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귀한 분들을 1명, 2명, 3명 포진시켜 주셨습니다. 이수정이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기독교 농학자인데요. 일본 사람 츠다센이라는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츠다센. 츠다센 집에 거실에 보니까 액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한문으로 된 액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앞에 액자를 바라보면서 이수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박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츠다센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 청년, 당신의 나라 조선은 당신의 나라가 믿는 6.25 600년의 전통, 공자 선생님은 동네를 비치는 작은 촛불이라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비치고도 남음이 있는 빛의 원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수정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오면서
츠다센 박사가 이수정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밤 못 이루는 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수정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 헨리 루미스 선교사를 만나서 수정 청령, 당신 한문을 잘하니까 이걸 좀 번역해달라고 신약 성경 번역을 맡깁니다. 밤새도록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정이 꿈꿨던 그 꿈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인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죠. 마가복음을 이수정이를 통해서 번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번역된 성경을 1885년 하나 할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실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가슴에 숨기고 가슴에 품고 왔던 성경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전을 가슴에 품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한양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동네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예수를 잘못 전하면 목배임 당하니까 혹시 야수를 하시냐고 그랬는데 한국 백성들,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와,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시더니 성경책을 쪽봉을 주면서 선교사님 개척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한 게 아니라 한국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남한만의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거 언더우드의 작품이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그냥 세문안교회 일대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러한 선교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땅짓고 헤엄치기. 땅짓고 헤엄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목숨을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길복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힘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견미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과 한국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정동에다가 대사관을 차렸어요. 푸트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고종한테 조선도 워싱턴 DC 미국 수도에 대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미국에 와서 견학이라도 좀 하라고. 그래서 만든 단체 견미단, 보빙사라고 하는 견미단을 만듭니다. 미국을 견학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오른쪽 삭가 쓴 양반이 민영익 대감이에요. 민비의 조카. 민영익 대감을 단장으로 하고, 저기 보면 뭐 현종택이나 또 뭐 유길준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홍영식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약간 키 작은 사람이 변수예요. 변수. 메릴랜드 최초의 농가대, 메릴랜드 대학교 졸업생, 수석 졸업한 친구. 졸업하는 그 해에 지나가는 기차에 그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어디에 묻혀 계시죠? 칼리지 팍에 묻혀 계시는 분이 저 변수라는 사람. 제가 정무dom을 찾아갔습니다. 해롤드 변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네 조상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기념비도 하나 세워놓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8명이 이렇게 이제 단을 만들어서 미국을 견학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 들렸다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일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며칠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착하고 샌프란시스코 9월 2일 날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오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와 보니까 그때 아서 대통령인데 아서 대통령이 뉴욕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죠. 그래서 아서 대통령을 저분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올 때 시카고쯤이었어요. 시카고. 볼티모어에서 사역하는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우처 목사님의 그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중절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중절 모자를 쓰고 설교할 정도였으니까. 몇 년 전에 그분 오대손을 만나서 중절 모자를 한국 그 감리교 재단에다가 기증하는 기증식에 같이 가서 제가 모자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저분 그 가우처 목사님 머리가 큰 것 같아요. 한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와 보니까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시카고 기차에. 그런데 가우처 목사님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다가 가슴 두근두근 하는 일을 겪으신다면 혹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이쁜 청년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와. 코리아가 어디냐고. 조선이라고.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있냐고. 너네 쓰고 있는 모자가 뭐냐 했더니 갓이래요. 갓.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민족. 와,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저 민족.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합니다. 가우처 목사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가우처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억만장자 외동딸이에요. 상속녀. 돈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티모님에 가면 그분이 세운 가우처 대학이 있잖아요. 모르신 분들 계시나? 굉장히. 그분이 목회하시던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러블리 레인 메소디스트 유나이티드 처치. 저 교회. 지금 그대로 저 교회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한번 방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20분이면 가요. 저 큰 교회에 성도들이 20명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가서 힘을 주고 고맙다고. 아까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기도하는 의자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큰 저분 아니었으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슴 뛴 나머지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그 당시에 2,000불을 감리교 재단에다가 헌금합니다. 한국을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미국 감리교에서 얘기합니다. 갈 사람이 없다고. 젊은이 다 인도 가든가 중국 가든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본은 가는데 조선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랭캐스터에 한 젊은이가 일본 가겠다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급하게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올라갔죠.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청년을 만납니다. 청년 선교 가신다면서요. 예, 일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하는 말이 선교지를 그 옆에 있는 조선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내가 선교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민족을 섬겼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 선교지 바꾸는 역할을 가우처 목사님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가우처 목사님 심우하던 저 교회가요. 영국 감리교가 최초로 미국에 와서 세운 감리교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Mother Church, 감리교의 모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20명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에 제가 몇 번씩 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귀한 목사님이 그리고 그분의 무덤
가우처 목사님의 무덤. 제 취미가 무덤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 목사님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저렇게 큰 무덤인데 못 찾았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분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여보,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가야겠다고. 그래서 도시락을 딱 하나 들고 다시 갔습니다. 6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가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저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찾았습니다. 제가 무덤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선교해줬던 귀한 보이지 않는 손, 저 옆에다가 조그맣게 까맣게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드리면 이분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글귀를 좀 쓰고 싶어서. 그래서 아펜젤러 무덤에도 저희가 세워드리고 다 세워드렸는데 가우처 목사님 앞에 있는 걸 못 세워드렸어요. 저기 세워드리는 게 꿈입니다. 지금 저분이 랭캐스터에 있는 젊은 아펜젤러의 마음을 바꿔서 한국으로 선교주의 바꾸는 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저분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우처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시간이 되시면 저 무덤을 좀, 여러분 혼자 찾아다니면 힘드시니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한 번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이분 이야기입니다. 알렌의 이야기예요. 1884년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을 나오고, 의과 마이애미 대학이 마이애미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의 교회가 델라웨어에 있어요. 델라웨어 주에 있는 게 아니라 오하이오 주에 있는 델라웨어 시에 있어요. 알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범접한 얼굴이잖아요. 쉽지 않은. 저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까칠한 선교사. 아주 까칠해요. 그래서 저분이 처음에 중국으로 파송했어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서 먼저 온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는데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아가면서도 선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매일 싸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러면 되냐고, 회개하라고, 제대로 선교해야지, 이러면 되겠냐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사표를 냅니다.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장로교 선교부에서 알렌한테 전보를 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알렌, go 코리아. 한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까칠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까칠한 선교사 알렌, 한국에 왔는데 너무 까칠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정국이라고 불렀는데 10월 4일 날 겨울에 우정국 개국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로제도 부르고 BTS도 부르고 그래서 열광적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때 개업파 젊은 청년들이 칼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거를 갑신정변이라고 얘기해요. 갑신년의 정치적인 변화가, 정치적인 변고가 생기는 거예요. 갑신정변. 그런데 워낙 왕비가, 고종은 참,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고종은 참 그래요. 이름 그대로 그냥 고종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얼마나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가베차를 좋아했다. 가베차. 가베차가 뭐죠? 여러분 마신 커피. 그 커피에다가 아마 누가 독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 염을 한 윤치호 박사에 의하면 입이 까맣게 이빨이 다 썩었다 그러니까 아마 독살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분. 그 옆에 있던 부인 명성황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청나라에 카톡을 보냅니다. 청나라 다시 도와줘. 청나라 군대들이 신식 무기를 들고 궁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세력들을 전부 다
처단했습니다. 3일 만에 쿠데타가 잠재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 3일천하. 3일 만에 잠재워져서 갇힌 장면이. 그때 누가 칼에 20몇 방을 맞냐면 아까 경미단의 단장으로 왔던 민영익 대감이 개화파들에 의해서 칼에 20몇 방을 맞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 14명이 모였습니다. 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무명천으로 감싸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전기가 안 들어올 때인데 초를 태우고 나면 뭐가 떨어지죠? 촛농을 받아가지고 피나는 데다가 감싸는 거예요. 환부에다 감싸면 지혈이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독일 사람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미국 대사관에 의사가 한 명 와 있다. 그 이름이 알렌인데 알렌을 빨리 불러들이라고. 알렌이 새벽 2시에 카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알렌은 기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내가 의사 경험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준다면 한국이 선교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누구지도 모르게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는 모르게 최초의 외과 수술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민영익 대감이 살아납니다. 이때 생긴 사자성어 구사일생. 잘하시네요. 더 큰 사자성어가 있어요. 임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며 알렌이 왕비의 조카를 살려냈으니 몇 달 뒤에 회복한 민영익 대감이 알렌을 부릅니다. 알렌한테 10만 양의 뭐 종이돈도 아니에요. 10만 양의 동종 꾸러미 마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선물로. 웃기죠, 그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이었던 홍영식 대감의 집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한국에 가면 그 정독 도서관 옆에 있는 그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가 바로 홍영식 대감의 자리예요. 그 집을 뺏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 많은 돈과 집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알렌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여기에 병원을 하나 세워야겠다. 그래서 세운 최초의 병원 광해원. 들어보셨죠? 옛날 국사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광해원. 그런데 광해라는 것 자체가 고종이 볼 때 이름을 광해원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야. 광해라는 거는 저거는 왕족들, 귀족들만 쓸 수 있는 단어야. 그래서 이름을 2주 만에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드라마 제중원 봤잖아요, 여러분. 그 알렌이 일대 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알렌의 한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알렌의 이름 한문 안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할 안자에 연결할 연자. 알렌 때문에 알렌 이름 그대로 그 뒤에 많은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들어왔어요.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알렌이 귀중한 선교사였습니다.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였으니까. 지난 7월에 여러분 다녀오셨죠? 델라웨어 제1장로교회. 아마 북미주 원점 선교 갔다 오시다가 아마 방문했던 저곳. 비록 규모도 꽤 커요. 그런데 저거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 대통령 2명을 배출한 교회예요. 저 교회가. 거기에서 알렌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세운 교회가 한국의 김혜자 권사님이 다니는 남대문 교회. 알렌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 우리 가까우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그 교회, 신부하시던 교회, 그 무덤 꼭 찾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 알렌 무덤, 톨레도에 있는 저분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분이에요. 선교사를 사표내고 한국의 미국 대사의 대사로 공사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2년에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이 친구를 맺으면서 14개 항의 사인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상대 나라가 어려울 때 무조건 돕는다. 그게 첫 번째 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일본의 외무장관 가츠라와 미국의 국무대장 테프트가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가츠라, 테프트, 밀약, 비밀스러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이 한국 먹어라. 그리고 서로 모른 척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사로 있으면서 들었던 알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찾아갑니다. 대통령을 아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민족 우리 미국이 저 작은 나라 일본과의 그 협작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막 대들다가 대통령이 파이어 당하신 분이에요. 알렌이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파이어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저 무덤이 있는 톨레도라는 시에, 오하이오 톨레도라는 시에서 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젊은이들과 같이 가서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인 줄 아냐고, 우리 민족을 살린 그런 귀한 분의 무덤이라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외웠듯이, 그죠? 오른손 드시고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이렇게 드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 알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셨다는 사실. 장로교회 언도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언제 왔다고요? 1885년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제물포에 도착하니까 와 4월 5일이에요. 식목일 나무를 심으러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 민족의 가슴에 심기 위해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140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4년 뒤 1889년 뭔가 팔고 오다가 늦게 온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펜 윅 지나가겠습니다.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임스 홀, 제 이름이 영어로 제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임스를 좋아하는데 저분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뉴욕 의대를 다니면서 보다가 정말 예쁜 똑똑한 젊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 젊은 아가씨가 한국 선교사 가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가씨들이 서원을 하면 5년 동안 결혼을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드디어 저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은 한국으로 의료 선교사를 갔어요. 제임스는 늘 사랑하는 여자 로제타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를 한국과 가까운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에 와서 일은 안 하고 맨날 한국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제임스 한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선교부에 연락해서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고. 원치 않으시면 우리 선교사 사표 내겠다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한국에서. 그래서 민비가 너무 고맙다고,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또 마차에다가 엽전 꾸러미를 잔뜩 200냥을 선물로, 그걸 받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 첫째 아들 셔우드 홀. 그때 한국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895년의 이야기예요. 청일 전쟁. 누가 전쟁한 거예요? 청나라와 일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요. 청일 전쟁 그러면 청나라에서 하든가 일본에서 해야지. 왜 한국에서 하냐고요. 청일 전쟁을 왜 한국에서 하냐고요. 그 청일 전쟁이 막중한 그 마지막 바에 있을 때 평양에 제임스 홀이 시체를 수습하러 보냅니다. 수습하다가 이분이 간염에 걸렸어요. 염증에 감염이 돼서 급하게 재중원으로 후송됐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청일전쟁에 희생당하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를 놓고 사모님 뱃속에 복중에 딸을 하나 임신한 상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소리 약간 높여주시고요.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14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내를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을 한두 명 잃어보지 않은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화전에 가면 약 3, 40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의 무덤. 다 선교사들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취미가 무덤 찾아다니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적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도 안 되는 데 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을 온다는 거는요, 지금 아프리카 말도 안 되는 오지 가는 거와 비슷한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가서 사역하겠다고 갔는데 자식을 데려가신다고요? 와,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원망도 나와요. 하나님 치사하다 말이야. 아니 왜 그 말도 안 되는 꼬마들을 데려가시냐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원망하지 마. 나도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거든.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성경책에 목숨 거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 로제타 홀, 제임스 홀이 세웠던 학교가 서강대 앞에 있는 광성고등학교. 남편을 양화진에 묻고 복중에 딸을 해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뉴욕 리버티라는 시에 와서 딸을 낳고, 남편 시부모님께서 손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남편이 어렸을 때 다니던 선미돈 교회에 가보니까 작은 교회, 아마 이 정도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 한 10몇 분 남아있는데 그들이 꼬깃꼬깃 모은 돈을 네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했다 그러면서 주여주는 거예요. 딸을 낳고 아들과 딸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인데 그 귀한 분들이 전해준 선교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농아학교를 만들고 맹아학교를 만들고, 저분들에 의해서 이화여대 목동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로제타 홀에 의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똑똑한 젊은 여자 김점동이라는 여자아이를 볼티모어로 데려와서 볼티모어에 의대를 집어넣어서 최초의 한국인 의사를 만듭니다. 남편과 더불어서 남편이 와서 아내를 의사 만들고 열심히 일하다가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볼티모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무덤이 저기 볼티모어에 있는 박연선 씨의 무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볼티모어 땅에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과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된 그러한 무덤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상해야 되거든요. 날아야 되거든요.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되는데, 예배라는 한 날개는 잘 날고 있는데 두 번째 날개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날개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날개가 있어요. 선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쉬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배와 선교가 양날개예요. 이것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길버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는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 시즌이든지 아웃 오브 시즌이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족하지만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미소가 있는 공동체, 예배와 선교가 건강하여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의 종 장진영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